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düsseldorf의 진병준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같이 스가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끝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무너져 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사 중단이 되어서 왕의 명령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수아 누구보다도 마음의 책임감을 느끼고 누구보다도 절망감, 좌절감. 이제 그것이 시간이 16년이 지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정당화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송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야, 너 제사장으로 네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돼? 그래서 일을 하려고 딱 성전을 공사를 재건하려고 딱 마음 먹고 일어서면 우리는 식민지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왕을 거역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면 이거를 반역으로 볼 건데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위험해지는데 정말 물러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 죽어 있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여호수아는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죄가가 자하여 버렸으니 내가 너에게 정한 옷을 더하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정확히 보고 이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을 때 여호수아는 더 이상 그 전까지의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이게 진리로 그 마음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그는 지금까지의 계산과 생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그는 이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우리의 마음에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 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과 송사에 우리 마음이 젖어서 그 안에서 내가 죄를 사해 보려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다면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 4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 스가랴 4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는데 그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제 4장에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5장 학개 1장에서 같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근데 1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블레셋 사람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하루는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요나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나단은 성실하게 왕자로서, 그 다음에 한 부대를 둔 또 부대를 이끄는 또 그 부대 인솔자로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한 왕자로 군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1절에 하루는, 여러분 이 하루는 왕자로서의 요나단이 아니었고 그 전까지 성실한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린 하루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루가 요나단의 인생에 이어지길 바랬고, 이 하루 내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에 들어가서 요나단의 뜻과 계산과 생각을 정말 밀어내고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움직여가는 그날, 하나님에게는 그 하루가 그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이 하루를 주고 싶은 겁니다. 야, 너 네 계산, 네 지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너의 삶의 패턴 말고 내 마음을 난 너에게 주고 싶어. 내 마음에 이끌리는 그 하루를 난 너에게 주고 싶어. 여러분 이 사무엘상 14장에 임했던 그 하루, 여러분 어제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하루, 그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움직임은 단순히 감정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는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스가랴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마르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 스가랴 4장은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향한 마음을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갑자기 이상하게 스가랴에게 등대를 보여줍니다. 이 등대는 물론
성막에 구약시대 성막에 나와 있는 등대와 약간 다르지만 근데 7 가지가 있는 등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스가랴에게 이 등대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는데 먼저 스가랴에게 이 등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70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까?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입니다. 성경에 여고냐로도 나오고 또 여호야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긴은요 이스라엘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바로 앞에 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원래는 왕의 손자죠. 그래 스룹바벨은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원래 스룹바벨은 나라가 뺏기지 않았으면 지금 왕으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요. 다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듣기만 했던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고 다른 사람으로 듣기만 했던 그 예루살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자기가 살았던 왕궁이 자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왕궁이 있을까요? 왕궁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이 없으면 왕궁의 흔적은 있을까요? 예, 흔적은 있었겠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폐허가 된 그 자리는요 복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의 이런 기록 영상들을 보면 정말 많이 폐허가 되어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합군이 처음으로 이 공중 폭격으로 한 도시가 파괴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드레스덴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드레스덴은 독일의 동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멀리 가서 제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범 삼아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폭탄이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그 도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요. 순간 온도가 6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돌들이 다 녹아버릴 정도였으니까. 그 도시를 다시 복구한다는 게 얼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냥 황무지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배가 어렵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우울증에 시달렸겠죠. 예, 스룹바벨이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듣기로는 내가 왕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막중한 책임과 폐허가 돼버린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중압감. 그런데 그들이 성전 터를 채 놓자마자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방해와 음모로 성전 재건의 꿈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여기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물을 어떻게 할지 먹을 걸 어떻게 할지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나랑 같이 일하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등대를 보여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의 스룹바벨은 바로 이 등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 등대를 만들었는데 성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정금 한 달란트로 등대를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금 한 달란트는 34kg이고요. 34kg을 지금 순금 34kg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20억 엄청난 정금 한 달란트를요. 그냥 놔두면 20억인데 여러분 이거를 정금으로 있으면 그냥 귀한 정금 자체는 귀하고 값진 거죠. 값진 정금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정금을 계속 두드려서 얇게 펴서 그걸 또 다시 또 말아서 속을 비워서 기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안에 기름이 구석구석 흘러가서 빛을 비추는 등대로 있을 거냐?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예, 정금으로 있으면 자신은 귀하겠죠. 그러나 정금은 정금이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어두움을 비추는 등대는 아니죠. 이건 그 당시에 스룹바벨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는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의 손자였습니다. 지금쯤은 자기가 포로로만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나라가 남아 있었더라면 자기는 왕이 됐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왕으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네가 왕으로 남아 있지 못해 지금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었는데 지금 권세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를 섬겨줄 대신도 없고 국민도 없고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왕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원망과 불만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겠죠. 또 성실해 보려는 마음도 있겠죠. 여러분, 야 네가 정금으로 남아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계속해서 고생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걸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스룹바벨에게 왕위도 빼앗았고 스룹바벨에게 왕궁도 빼앗았고 자기의 권세도 뺏어갔고요.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내가 너의 걸 다 뺏어간 게 왜 뺏어간 줄 알아? 나는 너를 비워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스룹바벨은 내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노? 내가 왕도 아니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영광을 비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 네가 귀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래? 그러면 너는 계속 고통하겠죠. 귀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형편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겠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자기 지금은 왕이 아닌데 마음이 왕의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게 불편스럽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너는 이 시대를 비출 나의 종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아 있으면 그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순간이죠. 저희가 좀 계속해서
유럽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사는 이 뒤셀도르프에서는요, 약 서쪽으로 한 1시간 채 못 가서 네덜란드가 나옵니다. 물론 벨기에도 있고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제 그 45개 도시를 도는 큰 뮤지컬 투어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뮤지컬 투어. 그래서 각 홀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두 나라를 맞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제 도시, 또 다른 나라. 제가 네덜란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덜란드에 장소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러면은 이게 장소가 안 되는데 여기 말고 저희 도시에서 약 북쪽으로 200km 올라가면은 빌레펠드, 빌레펠드, 데트몰드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들에 옛날에 이 프랑스에 메노스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돼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쯔빙글리의 종교 개혁, 프랑스 쪽에 있었던 칼뱅의 종교 개혁. 이 크게 세 물줄기가 있었다면은 그 물줄기 사이사이에 작은 또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재침례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노스 신부의 그 판데요. 이 사람들이 이 메노스 신부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래 지금까지 했던 영화세는 아니야. 구원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재침례파라 불렀는데 이건 종교개혁 당시에 또 하나의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후대에는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걸 떠나가지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처음에는 프로이센, 베를린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러시아의 초청으로 그들이 다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강제 이주가 되어서요. 다시 또 카자흐스탄 또 우크라이나 이쪽까지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독일에서 프로이센 지방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독일 시민이었거든요. 독일 민족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다시 옛날 독일 민족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독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요, 얘기를 들어보면 소련에서 그 소비에트 유니언 당시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산을 뺏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고문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공산당들이 보는 그 앞에서 침례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엄청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다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서요, 자기들만의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비록 독일 사람이지 민족은 독일 민족이지만 문화나 이미 몇백 년간 달리 있었기 때문에 문화나 여러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핍박을 이기고 또 그 엄청난 억압을 이기고 신앙을 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독일에 와서도 이 주위 사람과 물들지 않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많은 독일 교회가 큰 독일 교회에 20명,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리고 독일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쪽 교회들은요 200명, 300명, 500명, 600명
여러분 그 미국에 아미시라고 있잖아요. 그 아미시 사람들 중에도 같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메노나이트들이 그쪽에 제가 이 교회들을 보게 됐어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고 독일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여기 보시면 이 학생들은요 그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 기독교 학교를 그들이 또 만들었는데 그쪽 지역에 큰 기독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하면 좋겠다. 여러 군데를 해봐야 다 거절됐어요. 그 중에 이제 뮤지컬 투어 일정은 점점 다가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되는 3주 남았어요. 3주가 됐는데 장소를 못 얻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저 기독교 민덴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알게 됐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학교인데 메일을 썼어요.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야. 네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누가 구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만 이 늙은 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전달됐을 때 이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일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차 타고 올라가는데 야 내가 늙은 종이구나. 이 일은 주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올라갔어요. 그래 그 고등학교를 교장실을 물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 그런 메일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잘못됐나 싶어가서 다시 설명을 쭉 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하는지. 이분이 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런 뮤지컬을 학교에서 하려면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학부형 학부모 회의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의는 열흘 후에 합니다. 시간이 늦는 거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이사장님은 혹시 하면서 알려주더라고. 힌트를 주기. 제가 이사장님 막 달려갔는데 원래 이사장님 쉽게 학교에 없는데 똑똑똑 두드렸는데 이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혹시 매일 제가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이 학교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내가 그 메일 읽고 야 이게 뭐지? 하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이 보는 것처럼 6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뮤지컬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제가 600명이 모이는 이 학생들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창세기 1장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아 너희도 와서 같이 비추자. 같이 이 일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거죠. 여러분 이 젊은 학생들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별들인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 보이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별이구나. 제 마음에 그 믿음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싫고 때로는 문제가 일으키고 세상이 좋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별입니다. 하나님이 왜 또 별들을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이 있는데 여러분을 같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의인의 세계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에 넣어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일을 계기로 또 그 학교의 교사 워크숍에 또 저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교회 그 학교에 다니는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작은 일 같지만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를 품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는 그 이상의 일을 우리는 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스룹바벨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 왕이 아닌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이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스룹바벨은요, 내가 너 정금 부셔뜨렸어. 왜? 난 너를 내 종으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한 병을 허락하시고 사고를 허락하시고 자식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 너 정금 싫어. 난 널 정금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난 너를 나의 종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는 내 종으로 난 너를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그 족보에 누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혹시 보셨습니까?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 여호와긴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쭉 내려가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절대로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었, 약속의 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스룹바벨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등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연약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내가 오늘 무능하게 하루를 살면 나는 무능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볼 때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이 등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스가랴의 그 예언을 믿을 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볼 때 등대구나. 정금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등대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복음을 비출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같은 성경에서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스룹바벨, 너 지금 왕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비참해 보이지? 아니, 너의 시를 통해서 왕이 오셔. 너는 왕의 시를 품은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1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11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뭐를 약속했습니까? 피를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피를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 앞에서 누가 죄인일 수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도, 저 언약의 피 앞에서도 내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피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더 이상 그는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고 막중한 책임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스룹바벨은 그는 등대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씨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 되어서 그 씨가 돼서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 보인 것처럼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다시 스가랴 4장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비우는 많은 아픔들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금으로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남기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정말 비워서 하나님의 등대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등대로 쓰고 싶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스룹바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저희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같이 정말 주의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모두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